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옷을 벗고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 그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방인의 죄 문제를 1장에서 쭉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막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보면 바울이 말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그럼 율법은 무엇을 율법이라 그럴까요? 구약시대에서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율법 혹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그 모세 오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바로 앞절인 10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스스로 만든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13가지나 되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만든 법들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본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율법이라는 도구로 재판정에서 이렇게 일일이 죄를 따져보니까 죄가 없다고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속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613가지 그 이상의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다 보면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다가도 모든 입을 막고 아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 지은 죄목을 따져보면 심판 아래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이 지었겠죠. 엄청 많이 지은 사람보다 여러분은 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옆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는 옆 사람보다는 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착각은 자유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이때까지 괜찮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를 만약에 적나라하게 지적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한 50년 전, 100년 전에는 인터넷이나 SNS가 별로 발달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버틸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청문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다는데 요즘은 SNS나 워낙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증거를 착착 제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난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죄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너가 죄가 없어? 그럼 내가 요 스크린에다가 네가 과거부터 지었던 죄 음탕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야 5분만 내가 딱 틀어줄게 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곳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입이 다 막히고 심판대 앞에서 나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진 딜레마,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한두 가지 더 지켰는데 이것은 613가지 아니면 수천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한두 개 더 잘 지킨 것이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기능은 마치 검사가 법조문에 있는 죄를 일일이 적용하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편이라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도 죄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이 어기고 있는 율법, 성경에 기록된 율법,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제가 몇 가지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찔리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돼지고기, 새우, 오징어, 장어 한 번도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생각해봐도 돼지고기는 장어, 새우, 오징어 이런 것은 내 입에 손도 안 댔다. 물론 그런 분이 있겠지만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음식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 간단한 욕을 하여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 1부 때도 그랬는데 강단에서 제가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야임 뭐라고 한 것이 간단한 욕이잖아요. 이 계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욕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욕을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 이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에서 나는 완전히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댔을 때에 우리 중에서 나는 율법 뭐든지 적용해도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나는 잘 살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데 이런 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한번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눈을 잘 바라보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네, 목사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로운 척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 앞에 있는 율법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행위와 형식적인 법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율법하고요, 이제 둘째 줄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 때 이 율법은 달라요. 앞에 있는 율법은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은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말해요. 613가지 정도의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뒤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한 율법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신의 생각이 이게 마치 법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됨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가장 신앙적으로 바르게 목회하면서 인도했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부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사람의 모습과 율법에서 자유로울 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613가지 수많은 율법 때문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살 때하고, 이제는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존하던 관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적용이 잘 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말 중에서 공처가하고 애처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처가하고 애처가의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부인이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 남편 보고 물 한 잔 떠오세요 라고 하면 공처가는 어떤 마음으로 떠오는 줄 아세요? 예, 얼른 떠오죠. 얼른 떠오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아유, 이거 안 떠가면 우리 아내한테도 잔소리 들을까봐, 또 이거 안 떠가면 우리 아내가 날 구박할까봐. 그 여성분들이 나이 들면서 남성분들 가장 협박할 때 가장 큰 협박이 뭐죠? 나이 들면 보자. 그처럼 부인이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 물을 떠온다, 이런 분은 공처가예요, 공처가. 근데 애처가는 어떤 사람이 애처가인 줄 아세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물을 떠주는 게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물을 뜨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떠주는 사람은 애처가입니다. 애처가. 그러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거, 막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서 율법은 너무 힘든데 억지로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내가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꿀과 송율구보다 더 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설교 시간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에게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52주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여러분을 지옥불에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만든 율법으로 하나님을 다른 모델로 만들어버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에 우리 소망의 수련회를 요세미티로 갔었어요. 요세미티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관광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가,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켄터키에 우리 목사님 댁에 방문했었는데, 그분이 켄터키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노아 방주하고 창조과학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부터 올해는 그러면 창조과학 박물관에 그 노아 방주에 우리 소망의 수련을 가자고 1년 동안 쭉 준비했어요. 이번에 갔거든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어렸어요. 만약에 제가 청년들하고 갔으면 제가 또 이렇게 가자 그러면 30분 뭐 20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모여라 그러면 한 3분 걸릴 거고, 가자 그러면 1분 안에 갔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자, 모이자 그러면 분명히 모였는데 또 한 분이 없어요. 어디 갔냐면 또 화장실 갔어요. 또 20분 걸려가지고 겨우 화장실에서 모시고 또 한 분이 없어요. 또 물 먹으러 갔어요. 모으는 데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차에 타실 때는 젊은 애들은 어떻게 탑니까? 벌떡벌떡 차에 타잖아요. 자, 한 번씩 계속 타는데 한 10분 걸리고요. 또 내리는데 아이고 이렇게 내리는데 한 또 그 정도 걸려요. 제가 기쁨으로 했을까요? 마지못해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만은 못했어요. 기쁨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모시고 왔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내가 스스로 연약해지죠. 근데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걸 만들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하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장별로 주일 식사 봉사를 할 때에 나의 섬김으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목장은 이렇게 자주 당분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신앙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도구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인이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 교만과 내 자랑이 내 삶의 옷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자각,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률적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성경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한 탕자와 같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용서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며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너 회개 다 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그냥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일일이 다 묻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만들었을까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었던 죄는 없었던 걸 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인데,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율법의 옷을 벗고 외식과 교만으로 종교 생활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입었던 율법의 옷을 벗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적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죄가 적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의 그 피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스승의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스승적인 말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 마음속으로 늘 깨달아지는 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 하나밖에. 다른 교회는 건물이 높고 문도 큽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건축한, 이 예배당을 건축한 이 건축가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올 때에 이 문 높이가 한 제 허리보다 조금 높은, 이 간격은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간격으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 건축가가 왜 이 예배당을, 예수님 탄생 기념 예배당을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이런 것과 다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올 때는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잘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막 거룩한 옷, 막 경건한 옷 막 입고 있는데 문만 딱 나가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겸손과 온유의 옷을 늘 여러분 삶에 평생 입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매년 스승의 주일이 되면 제 기억을 감사하는 한 스승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제 유년 시절 교회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혼낼 때 제일 먼저 끌려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끌려가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혼내고 다른 애들 손바닥 2번 맞을 때 저는 5번씩 맞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분이에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스승처럼 존경하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던 가정에서 폐병으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폐병으로 이제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병은 전염된다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석진방에서 할아버지가 소도 잡고 막 접낫도 팔고 아무래도 낫지도 않고 무당을 구슬에도 낫지 않는 그 아들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았어요. 그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나는 유년주일 학교 어린이들 돌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울산에서 한 교회에 개척해서 아동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울산 지역에서 아동부 부장으로,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아동부장으로, 전국 아동부 협의회에서도 부장으로 하면서 온 전국을 누비면서 여름성경학교에 되면 아동부 부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지금 저희 가정에도 동일하게 늘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스승으로 저에게 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겸손과 온유로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하루 이 순간만 스승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겸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출세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화려한 이 땅의 삶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